창세기 35장의 구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외삼촌이 있던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임하자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던 자리,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돌제단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리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1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이 보기에 좋은 땅, 좋은 지역이 있던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에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크다란 재앙이 야곱의 집안에 찾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살육의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돌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베델의 제단으로 올라올 그때까지 야곱의 시간, 야곱의 세월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감사와 헌신이 없는 시간은 아무리 1000년을 보내고 10,000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이고 쓸모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 처음 헌신을 다짐했던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올라갈 때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축복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베델의 예배가 되시고 참된 예배 자리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이미 오래전에 받은 말씀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요, 깍쟁이요, 약탈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이스라엘답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야곱의 예배가 베델의 예배로, 진정한 예배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떠나간 은혜가 시작되고 있고 위대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야곱의 예배, 육에 속한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 영적인 베델의 예배로 회복되심으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은혜 입은 자요, 존귀한 자요, 형통의 인생으로 일어나며 결단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는 위대한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벳엘이라는 지명이 있죠. 베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30년 전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혈혈단신으로 야반 도주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에 제단을 만들리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첫사랑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예배했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적당히 예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가 이제야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르고 참된 예배를 결단하고 제단을 만들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름은 야곱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희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의 왕자라고 부름받을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 베델의 은혜, 이스라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고 엎드리는 자에게는 속이는 자요 깍쟁이요 야곱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위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의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이 되는 위대한 사건, 구원받는 새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옛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또다시 야곱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베델의 은혜, 베델의 축복,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전히 지금 우리는 나의 모습은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믿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결단하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의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밝은 미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엉터리로 예배하고 가증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바른 예배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림받은 자로 황무한 자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는데 헵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뷸라라,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위대한 은혜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른 예배로 일어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예배로 올라가시고 예배 자리로 올라가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제가 원치 않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말인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히 막내가 저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는 말이죠. 아빠 목사 맞아.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직업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면 저는 어디 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처럼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목사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야곱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세상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추함과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피를 가리워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워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구원받은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은혜 입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예배할 수 있고 야곱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래 가지고 무슨 목사야,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로마서 8장의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고 예배 자리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시고 나의 추함을 고백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마다 위대한 은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베델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는 위대한 베델의 축복이 임하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이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다.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복을 쟁취하고 형통을 쟁취하고 성공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예배 자리를 올라갈 때에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은혜 입은 자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야곱에게 이 두 번째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베델의 축복이, 베델의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기억할 것을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자손의 복을 주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위대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3장의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경배하던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에스도 태어나고 야곱도 태어나고 있지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통하여 위대한 아브라함의 은혜가, 베델의 축복이 내려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베델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시고 예배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2장 12절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멸시했습니까?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시대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홈리요, 하나는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목회자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하고 불순종하고 예배하고 믿음 없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의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베델의 축복을 인도하는 믿음은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위대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바로 예배도 있고 예배하는 교인들도 있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죽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엉터리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드는 이 예배가 홈리와 비너스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는 귀신이 믿고 떠는 엉터리가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4대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시는 진정한 바른 예배자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고 생육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베델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예배,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고 베델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신분이 변하였고 자격이 변하였고 정체성이 변한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위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확정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행노에 권하여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임할 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머리맡에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8장과 35장 사이에는 무려 3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은 현실이 아니라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창세기 35장은 이 베델의 사건은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꿈으로 주셨던 말씀, 이 베델의 말씀이 실제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꿈은 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꿈이 현실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또다시 베델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다시 제단을 만들고 전제물을 붓고 또다시 기름을 붓고 예배하고 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주일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왜 또다시 예배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베델의 은혜, 베델의 축복은 또다시 무릎 꿇는 사람, 또다시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델의 은총은 이스라엘의 복은요,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헌신하고 한 번 결단하고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인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결단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시고 새 마음,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며 오늘의 제단, 오늘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50편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른 예배를 잊어버리고 바른 찬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엉터리로 예배하며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로 일어나는 사람, 베델의 제단을 회복하리라, 바른 예배로 일어나리라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박관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들을 돌보고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이 박관일은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 보호소에 넘겨지고 줄곧 고아원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극심한 구타를 당하고 매일 밤 이 멍든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방을 훔치기 시작하고 소매치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16세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소년원을 찾아오던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관일이 처음 드리던 예배는 끝나자마자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는 먹기 위한 예배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박관일은 소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매치기 생활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 동안 어김없이 내 부모처럼 계속해서 나를 면회해 주셨던 우리 정순 권사님의 기도와 사랑과 성도님들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박관일은 베델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진정한 온전한 예배 자리로 일어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수많은 고아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아프리카 영혼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로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 베델의 예배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의 베델로 올라가시고 오늘의 예배 자리로 결단하며 감사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8장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 베델의 예배, 첫사랑의 예배,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향하여 예배자로 일어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전히 내 모습은 부족합니다. 야곱처럼 살고 야곱처럼 믿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예배하며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 자리로 오늘의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는 위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